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로로서 또 이민자로서 바벨론에 끌려간 청년 다니엘, 약 15살 안팎의 소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가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 주심 가운데 그 나라의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제국, 일어난 제국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역시 약 7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쉬운 말이 아니죠. 바벨론은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그 전에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 전에 아수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한 나라를 점령하면 다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자기 나라의 모든 교육을 시키면서 그 나라의 자신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른 방법이에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오늘 끌려간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방법이 있습니다. 왕이 그 소년들을 키워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잘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이고 키우고 모든 매너나 모든 지식들을 그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모든 교양과 지식을 가르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컴피티션을 통해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15 남짓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거기에 손을 든 겁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방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사내 진미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정복 왕 앞에서 또 그 신하들 앞에서 과연 이런 용기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면요, 이 다니엘의 용기는 엄청난 용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15살이면은 저희 집에서는 제클린 나이 정도 되겠네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제클린이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더 주세요 할 텐데 아닙니다.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볼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교회에 새로 오면 이름을 물어보는데 가끔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대략 크리스찬 집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 그랬더니 맞대요. 맞습니다. 이름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새 친구 이름 한번 볼까요? 하나냐,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주와 같으리. 아사랴,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짓는 가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자녀들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남유다는 굉장히 타락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미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이들을 어떻게 낳고 키웠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리고 이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영적 훈련과 습관 가운데 자라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려서부터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이들을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용사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젊은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꿈꾸시기 바랍니다. 15살짜리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되었는데, 예. 앞으로 우리 자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런 가정을 꾸려야겠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겠다 하는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뜻을 정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큰 성공은 결국 작은 습관, 작은 결정, 작은 결단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성경에서 귀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거룩한 습관과 결단이 있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샘플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습관을 따라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 밤에도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해서 돌팔말이해서 이 미사일처럼, 유도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돌팔매를 연습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돌팔매 부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10m 밖, 여기서 아마 우리 영진 집사님 정도 거리 같아요. 돌팔매를 날렸을 때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을 끊어낼 정도로 정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시절 내내 훈련된 사람이었다. 그의 기록을 보면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나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왔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습관이 준비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모세를 그냥 쓰신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양치는 훈련하신 것이죠. 그런데 40년간 이 습관이, 양을 돌보는 습관이 백성을 돌보는 습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세상을 바꾸신 제자를 뽑으실 때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있는 습관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너희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대상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습관, 영적인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적응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또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해도요,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경건의 훈련에 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의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육한다면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와 both the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eternal life죠. 영원한 세계에서 모두 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던져지는 대로 살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첫 번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6장 6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잘 때, 일어날 때, 앉을 때, 걸어갈 때 습관을 만들라는 것이죠. 습관, habit. 그러면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배운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키워주면 그들이 복을 받고 최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한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 동창회를 가보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 교실에서 같이 있었고 같이 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다릅니까? 각자의 습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에 시간이라는 팩터가 들어오게 되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습관은 마치 우리 통장에서 복리이자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는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습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습관의 차이가 있는데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갈라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습관에 대한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로는 Atomic Habits라는 책이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습관을 가볍게 여긴다. 근데 그 가볍게 여기는 습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침대에서 핸드폰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습관인데 시간이 지나면요, 몸은 그 습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침대는 더 이상 자는 곳이 아니라 핸드폰을 하는 곳이구나 하고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동일하죠. 예를 들어 밥상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몸이 이것을 습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깨지지 않는 어려움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집에서 공부하면은 잠이 오다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냐? 이미 내 집에서 공부하는 그 자세나 습관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믹스가 돼 있다는, 우리 몸이 그래서 앉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 주는 거예요. 깨뜨려 주어서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이 피곤하게 돼 있을 때 소파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로 이제 잠을 자기 직전에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잠이 잘 오는 그런 습관이 또 다시 형성된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습관에 대한 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죠? 소파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습관이 됩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만지는 습관, 엄청나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회사를 가면서 커피를 사 먹습니다. 하루에 5, 6불인데 한 달로 따지고 보면 150불에 달하는 돈이죠. 차값 페이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출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사람들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TV를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씩 무의미하게 본다.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시간의 복리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뜻을 정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우리 자녀들, 그보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뜻을 정한 부모가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뜻을 정해서 그가 한 놀라운 결단이 뭐냐면요,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방법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엇을 결정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하루에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 훈련 때는 이제 이것을 할 거예요. 일어나서 무의미하게 내가 쌓아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을 다 리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마이너스다, 내 삶에 이것은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습관은 내가 원치 않고 버리기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리더에게,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닥치는 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역시 소개된 얘기입니다만은 베트남전이 16년 넘게 계속됐잖아요. 70년대에. 그래서 미국에서 의원들을 보냈대요. 그 장병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놀랍게도 막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 장병들이 마약을 하는 거죠. 헤로인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 넘게 중독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20명이 이미 중독 상태. 그리고 35% 이상은 다 헤로인을 해봤다. 유경험자. 큰일이 난 거죠. 우리 병사들이 베트남 가서 다 마약 중독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마약 남용 예방 특수 활동 기구를 만들고 이제 이들을 팔로우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재활 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보통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재활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90% 이상이 다시 재중독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재활에 가서 다 끊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게 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집에 돌아온 순간 1년 안에 5%만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추적 조사를 했는데 단 12%만 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지 않습니까? 90%가 마약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요,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 중독은 자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덜 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어트도 못하고 중독을 못 끊는 거야, 담배도 못 끊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의지나 자제력이 없어도 자기 삶의 주변을 지혜롭게 새롭게 바꾸면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제력이 센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자제력, 실리를 최소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과 싸워 내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시험은 피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eliver us from temptation. 시험이 오면 가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클럽에 가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나 없나 테스트하지 말고, 담배 피우는 환경에 가서 내가 담배를 끊었나 안 끊었나 확인하지 말고,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이 90%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 속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싸우라 하지 않았어요. Flee the evil desires.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혹의 현장, 유혹의 자리, 그런 나쁜 환경에서 도망가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너무나 현명했어요. 나쁜 습관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단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게,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들리십니까? 가십을 합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막 감정적인 쓰레기를 털어놓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No! 나에게 이제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에게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말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한 가십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낭비, 게으름, 중독, 이 모든 것들, 그런 환경을 멀리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유혹에 잘 빠진다면 혼자 있지 않도록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유혹에 빠진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인터넷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이 놀라운 첫걸음을 잘 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은 차단시켰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저가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자, 오늘 이 주보에는 없지만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하고 우리를 시험해 보소서 하고 말하죠. 놀라운 게 있는데 1장 처음부터 11장까지는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다니엘 혼자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돼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미 자기 청년 친구들과 함께 이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습관이죠. 내 주변에 나를 물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습관 내 사람들, 환경, 모든 것들은 멀리 보내고 내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 그리고 참 경건한 사람들을 함께 두어 동역한다는 것이죠.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역시 소개하는 내용 중에요, 사람은 다음 세 가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그 습관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놀라워요. 12,000명을 32년 동안 추적, 이런 조사는 누가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32년 동안 추적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거기서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요, 비만이 될 확률이 친구가 비만인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57% 더 높대요. 친구가 비만이면 나도 비만이 될 수가 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방 역시 그 시기의 3분의 1 기간 동안 체중을 감량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뭘 하느냐가 나에게 직격탄으로 영향을 주죠. 심지어는요, 학교에서 11살이나 12살 되는 아이들의 그때, 학교에서 그때 친구들의 IQ가 높으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IQ가 높지 않더라도 15살 무렵에 IQ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두느냐에 따라서 IQ까지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에 친구 잘 사귀어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죠. 친구 잘 사귀어라.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다수, multitude.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응용한 게 옐프나 뭐 아마존이나 물건 살 때는 아마존에서 뭐 보죠? 리뷰들 보죠. 옐프는 뭐예요?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먼저 리뷰부터 보죠. 별 몇 개인가. 이게 내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미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다수를 따라갑니다. 분명히 막대기 여기 짧고 길고 더 길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합니다. 여기 한 사람, 목사님 같은 분을 실험 대상으로 놓고 다른 분들이 다 짰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긴 막대기가 뭐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요겁니다 할 때 목사님 막 웃겠죠? 아이고 쟤 미쳤나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있는 거네. 끄덕끄덕.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데 10사람 정도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짧다, 이게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100이면 100,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게 길다고 하지 않고 이게 길다고 하더래요. 뭘까요? 군중심리죠. 다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력한 사람을 따라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롤 모델이 누군지, 그가 누리는 인정과 존경, 칭찬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주변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동지들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시 보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참 놀랍죠? 먹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두면 먹으러 다닙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를 두면 영화 보러 다닙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면 기도하러 다닙니다. 남 욕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두면 남을 욕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친구를 두면 부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친구를 두면 긍정적이 됩니다. 우린 우리 주변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데 항상 2-3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도 소그룹을 하셨고, 전도할 때도 소그룹으로 하셨고,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along with those, 그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요, 혼자 있으면 죄 짓게 되지만 함께 또 나쁜 청년들이 있으면 더 죄를 짓게 되죠.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습관의 본질에 대해서 책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 번째는 큐, 시그널이 온대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도넛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발동한대요. desire. 그 다음에 우리가 act, 행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reward,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습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가 바꾸려면 Q를 없애야 된대요. Q. 이거는 오늘 조금 말씀과는 별개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Q를 받는 것, 이 시그널을 받는 게 80%가 어디서 오냐면요, 보는 것에서 온대요. 보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감각 중에서 보는 것이 80%의 정보를 입수한대요. 보는 것의 Q를, 나쁜 정보를 없애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페이스북이 있고, 우리 청년들 많이 해당되죠?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아이콘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죠? 눌러서 확인하고 싶죠. 특히 모든 심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배지를 달아놨죠. 빨간 넘버로 1 딱 들어왔어요. 저는 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카톡에 빨간 넘버가 들어와 있는 거, 메일에 빨간 넘버가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심리학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사람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클릭하게 되죠. 그러면 배지를 보는 순간 마음에 큐가 들어와요. 두 번째, 디자이어가 생기죠.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누릅니다. 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랬구나. 얘가 이런 데 갔구나. 이런 맛있는 걸 먹었구나. 위어드를 받게 돼. 그래서 습관이 형성된다. 그럼 이 습관을, 이 좋은 습관으로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이콘을 먼저 없애는 거예요. 폰에서. 이번에 선교를 앞두고 이제 저희 큰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찬양 인도를 거기 가서 하게 됐어요. 우리 두 리더분들이 못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참 도전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3월부터 미디어 금식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쓸 수 있도록 미디어 금식에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지금 중요한 게 미디어에 대한 중독입니다. 큐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우리가 자주 마시죠? 그런데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서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코카콜라를 보는 순간, 그림을 보는 순간 디자이어가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매장에서 65% 이상 코카콜라 수입은요, 다 65% 이상 사람 눈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해놨다는 거예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다가 눈에 밟혀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다니엘은 그걸 끊어낸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내 환경을 내가 주도해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은요, 큐를 없애기도 하고 어떤 것은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텔레비전을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보고 싶다,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보고 싶다, 그리고 리모컨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리모컨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다가 찾다가 어려워서 벌써 포기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밤에 인터넷 하는 거 잠은 안 잔다. 그러면 라우러에서 우리가 세팅을 해야죠. 몇 시부터는 인터넷이 딱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러워서 안 해야겠다 하고 우리 자녀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을 어렵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이렇게 만들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욥의 고백이죠.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꾸 처녀들에게 바라보면 음욕이 풀게 돼 있죠. 회개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했대. 내 눈과 언약을 했대요. 예. 처녀들에게 눈을 주지 않으리라. 왜요? 보게 되면 큐가 들어와요.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에 디자이어가 발동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악했다는데 their imagination이 evil하다 그랬어요. 근데 imagination 어디서 왔죠? image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의 큐는 자꾸 보이는 곳에 노출시킨다. 아까 읽었죠? 신명기 6장 8절 9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손목에 묶어놨어요. 아이들 손목에 말씀을 묶어놓습니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습니다. 집 오가는 출입문마다 다 붙여놓습니다. 화장실 아마 변기에 앉아있을 때 딱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큐가 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들고 좋은 습관은 자주 비치고 그리고 쉽게 만들라는 것이 이분의 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적용해 봤어요.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행동이잖아요. 이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요? 힘들어하죠. 저도 힘든데요. 그런데 아주 쉽게 만들어요.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자 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이 초를 켠다. 이걸 습관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하자라는 건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자는 쉽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항상 모든 습관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쁜 습관은 크로스아웃해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습관들을 계속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놀랍습니다. 이제 왕 앞에 불려갔는데요,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불려갔는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이런 놀라운 큰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국무총리 된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삶의 지극히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바꾸어 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작은 습관들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10배가 뛰어나고. 다니엘은 이 일을 주도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21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는데도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에서도 역시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으면 거기 리더들 다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정치를 잘하고 이 사람처럼 흠이 없고 이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스릴 때도 당신이 국무총리를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요,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면요, 기술을 배우면요, 높은 곳에 여러분을 도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높은 삶의 수준을 누리게 해줄 수 있어요. 돈을 잘 벌게도 해줄 수 있고. 재능은요. 그러나 여러분을 거기에 70년 이상 머물게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능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거룩한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돈 버는 능력이 있거나 어떤 기회를 잘 만나서 어떤 자리까지 우리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쉽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고 지속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빚어진 수년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그저 해라 마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라. 각인이라는 말을 impr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여주라는, impression, 인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인상을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습관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 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꼭 드려라 하지 말고 예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별로 희망 없는 포로된 가난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70년간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청년들은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늦진 않은 걸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과연 얼마나 위대하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끝을 보지 마시고 아주 작은 삶의 습관 하나하나를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되도록 빚어주신다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이 미국 땅을 책임지고 끌고 나갈 다니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샘물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